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죠.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기를 원하고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 기대하면서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뭔가 지금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술수가 있나 이렇게 늘 속고만 살다가 보니까 좋은 일을 해도 이렇게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또 미국이 대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루어진다면은. 그래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도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문제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것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일 청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일일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였음에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여 물질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주여 미국 땅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정상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활 속에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과실수처럼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 이 미국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귀한 일꾼들이 모여들며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음성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자 말씀 속에 임자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답다. 어떤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사람은 얼굴을 봐야,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얼굴과 얼굴 맞대며 인격과 인격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 체험하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면서 문학 작품도 만들고 또 일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독일어 속담에도 그렇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은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이 마음 연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옷을 파헤쳐서 풀어봐도 마음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마음이라는 기능이 지금 신체적인 기능이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를 가르치고 마음은 가슴을 가르치잖아요. 레브라는 말은 심장을 말합니다. 이 심장 속에서도 기억세포가 있어요. 근데 심장에서 피가 움직이면서 온 몸에 공급함으로 이 뇌 기능이 회복되고 활성화되고 몸이 이렇게 잘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체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 삶에 있어서 이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인가 연구를 요새 많이 합니다. 의학자도 언어학자도 교육학자도 생물학자도 그렇게 연구하곤 합니다. 그런 중에 뇌에 대해서 실험한 일이 있습니다. 뇌가 자각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참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분 동안 차가운 물속에 담궈 놓고 느낌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차가운 물속에 4분 동안 손을 담궈 놓고 체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에는 8분 동안 똑같은 온도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한 다음에 그 얼어붙은 손을 2분간 미지근한 물에 담그도록 했습니다. 두 실험을 다 끝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참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실험을 다시 시작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차가운 물 똑같은 온도에 한 번은 4분 동안 담그게 하고 또 한 번은 8분 동안에 담그게 했다가 미지근한 물에 2분 동안 담그게 하는 그 실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었더니 참가자 대부분이 두 번째 실험을 택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처음에는 4분이고 두 번째는 8분입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를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2분 동안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궜던 그 경험이 그 사람 마음을 잡는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자리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 뇌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지 간에 마지막 경험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실험 속에서 발견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 삶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끝이 나쁘면 다 나쁘게 느껴진다는 거죠.
과정 자체가 다 나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것은 이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마무리가 잘 돼야 명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마무리에 옷을 한 해 만든다 할지라도 그 옷 맵시가 나는 것들 디자인은 잘했는데 실밥이 터져 있다든지 올바르게 잘 다듬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정이 좋은 만큼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아무렇게 하고 마무리 잘하면 되냐? 그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잘 되는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많이 외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웰빙,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죠? 그 웰빙이 어디까지 갈까요? 웰다잉, 잘 죽는 것. 이 마무리에 대한 것들이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삶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말세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 세상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지변 살펴보면은, 전체 모든 그 상황들 살펴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라, 끝까지 이겨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도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저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씀드려버리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말하고 있나요? 오늘 성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규모 있는 생활,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규모 있는 삶을 오늘 성서는 들고 나옵니다. 규모 있는 삶이란 게 뭘까요? 뭐가 규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전체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좀 강하게,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규모 없이 행하는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서는 강해요. 이게 도대체 규모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규모 있는 삶, 무엇을 가지고 규모가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저 게으르고 빈둥빈둥하게 무질서한 삶의 태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성서는 그것을 규모가 없는 사람이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마음에는 그들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사세는 어땠을까요? 각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21세기 시대의 삶이 사사시대의 삶하고 동일합니다.
전문학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오늘 이 시대, 현대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다. 현대가 있는데 현대의 후기 시대다. 후기 현대 시대다. 현대 시대는 합리적인 시대를 말합니다. 어떤 내가 주체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이 대상, 객체가 있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잘 이루는 거죠. 내가 있고 다른 어떤 사물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그어져 있었고, 그 현대에서 계몽주의에 일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런데 후기 현대는 뭘까요? 그 현대 생활 그렇게 했던 것이 후기가 됐다. 포스트 모던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현대에서 벗어난 시대, 후기 현대다.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성이 없습니다. 나도 절대면 너도 절대고 상대적인 사람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절대성입니다. 그 반면에 모두가 절대성이 없다는 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다 길이지.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냐? 수많은 길이 있다. 신은 똑같은데 알라로 만나든지 불교로 만나든지 유교로 만나든지 기독교로 만나든지 극점은 똑같은 건데 왜 너희들만 올바른 길이라고 외치냐? 이게 지금 현대의 사상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전하겠어요? 다 똑같다는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존중받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옛 시대는 지나갔어요. 옛 시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자꾸 메이잖아요. 이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거든요. 그 절대적인 것을 체험하고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 시대 여러분 젊은이들 대입해서 알잖아요. 여러 사람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런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시대는 지금 많이 갔습니다.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삶 속에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의 실천만 하면은 삶은 변화됩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말씀만 실천하면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시대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사역할 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곧 오시겠지, 꼭 예수님 오시는데 뭐 우리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다리면 되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는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 보세요.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나라가 빈궁한 나라가 있는지요?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먹지 말라.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요,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건면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곧 그것은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성숙합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라.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뭐가 움직일까요?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오는 순간에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께 물어보면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있고 없고 이 문제에서 내 생각, 내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에 늘 잠겨서 내 생각, 내 말이, 내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쳐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규모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규모 있는 삶 한마디로 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무게가 실려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닮도록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미 지도자 역할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영향력이 나가든지 선한 영향력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요?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규모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과 실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사시대의 삶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삶이잖아요. 그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냐? 진보대로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는 게 진리지 뭐. 왜 다 절대적인 거니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유일한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느끼는 게 미술 작품 해석하는 것도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작가의 의도를 바라보냐.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자체를 올바로 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휘말려 들기 쉽습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기 쉬운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게 쉽습니다. 멈춰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이 자꾸 이렇게 현대 국가의 현대 교회에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세습 문제가 풀려집니다. 교회가 누구 것이냐?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이건 늘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규모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라. 본을 보여라. 성서는 본이에요. 그죠? 주님도 늘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본을 보인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영향력이 크든지 작든지 정말 선하게 크게 영향을 끼치든 작게 영향을 끼치든 사소한 영향을 끼치든 우리의 삶은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요? 본을 보이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셨을까?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본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본을 주님을 본받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선악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우리 자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 가장 핵심이 뭘까요? 믿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고 있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담임 목사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장로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마음대로 움직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경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몸부림쳐 달려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줍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럴 때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서는 누누이 객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삶은 엉망이 되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십계명을 적용하는 데도 있었어요.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랬어요. 십계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일꾼 세우는 거 바라보면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목회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어리는 건 뭘까요?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몸부림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뭘 강조해 주시나요?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믿고 가라. 끝까지 나아가라.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버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성서는 늘 가르칩니다. 물러설 필요 없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실 분을 날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온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거는 거죠. 어릴 때에 수영을 배울 때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땅 짚고 이렇게 막 수영 흉내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막 애들한테 수영을 한다고 자랑하면 오른손을 물밖에 막 내놔놓고 물로 막 휘어잡는 거였고, 한 손은 어디에 딱 끊었죠? 땅에다 딱 쳐박아 놔놓고 수영한다고 물장구 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수영하는 건가요? 왜 못하죠? 손을 떼면 물에 그냥 푹 잠길까 봐 두려워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딱 손 딛고 내 생각대로 살 방법 다 찾아놔 놓고 믿습니다 그러고 한 손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맡겨라. 손 놔라. 땅에 짚고 있는 손 놔라. 네가 이제 체험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겁니다. 손 놔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놓기가 쉽지 않죠? 이걸 놓으셔야 돼요. 손을 놔버리고 그냥 물에 맡겨야 수영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가 강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안 일어납니다. 내 살 길 다 찾아놔 놓고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반쪽이에요. 이미 내 살 길을 찾아 주님 안 도와주셔도 살 길 찾아놨어. 그리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부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가라고. 마귀는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하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믿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 끝에 예수님을 보리라. 그죠? 그 끝에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주님이 이끌어 주셨군요.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이 계심을 체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셉이 꿈을 꾸고 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자기 꿈과 전혀 상관이 없는
180도의 반대 삶으로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신사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게 꿈이 없으면은요,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갑니다.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이런데 뭐 까짓것 그까기에 뭐가 문제냐? 내던지지 않겠어요? 왜 세상이 힘들고 타락하고 자꾸 죄를 짓나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꿈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중간에 낙심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낙심 많이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던져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오는데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여기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려면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마귀가 지금 사용하는 무기는 낙심이에요. 낙심이 한번 파고 들어오면은요, 다 내려놓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요. 나 다 내려놨습니다. 일하라고 그랬지, 그럼 내려놓으라고 그랬나요? 고집을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줍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죠? 많이 모이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안 믿어도 모여서요, 예배 드리는 척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만나지 못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우린 판단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만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받으면 돼요. 그러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시비가 붙습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열심히 헌신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욕을 먹으면서 해야 돼? 오늘까지만, 이해까지만, 이제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내려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멈춰요? 안 된다고 멈춰요? 아니라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낙심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순간적으로 낙심했던 것도 다시금 불을 붙여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 주셔야 돼요. 그럼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낙심하지 않고 가는 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만져주십니다.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끝은
다른 거도 책을 붙들고 실험을 했어요. 왜 그렇게 영어가 안 늘까? 미국에 사는데. 미국은 영어 사용하는 나라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김판호 목사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공부했으면 어떻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 더 줄었어요. 이유는 안 했으니까. 미국 사람 만나서 몸부림침도 없고 안 심었어요. 안 심으면요, 열매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겨낼 수 있고 사업도 성령의 지혜로 심어나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심어나가야 될 때에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움이고요.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규모 있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가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열매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 승리자는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금 새깁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규모 있게 살기를 원하며 본을 보이기를 원하며 선을 내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